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국 해군의 젊은 장교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처음으로 참전했던 전쟁에서 불명예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대의 어린 나이로서 해군 소위 후보생이었어요. 그런데 적의 포화가 그를 무서운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적이 그런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겁을 주니까 공포 가운데 쌓이게 된 거죠. 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늠름한 한 장교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라. 넌 잘 해낼 거야. 나도 처음 전쟁에 임했을 때 너와 똑같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 순간부터 공포가 사라지고 잘 단련된 장교만큼이나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격려가 그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신에게 허락된 어떠한 사건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허락된 어떠한 사건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잘 기록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밝은 광채로 인해서 몹시 두려워하는 모습이 1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까지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비밀로 하여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부분이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까지는 14절부터 29절 말씀은 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고 내려와서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다른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는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까지는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인자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까지는 또 보니까 가버나움에 계실 때 제자들이 자기 중에 누가 크냐라는 그 문제로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마지막으로 50절까지 말씀 보면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 여러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9장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쫓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죠. 첫 번째로 멀망을 하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2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안목을, 어떠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가져야 하며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며 억압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마가복음 9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의 이야기죠. 그 아버지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몹시 이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아갔겠죠.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은
인간을 멸망과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을 내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어로 보니까 악한 영, 에벨 스피릿입니다. 그리스 헬라어로 보면 다이모니언이고요. 악령, 악신으로 한국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귀신은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그 존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역사의 그 초기 앞부분에는 귀신, 악령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어 각종의 재난,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 인간의 그 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미치게 하며 광란시키며 벙어리, 또 눈먼 벙어리, 심한 경련 등 각색의 정신적인 그 질환, 생리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악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신 추방의 기사는 그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지배가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의 상황을 보면 악령의 공격으로 인해서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곤 하는 말 못하게 하는 아이에게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오죠.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짐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오늘 보면 앞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아이 안에서 귀신이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그 몸의 육체 상황은 심한 경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라 하며 주께 도움을 구하고 있음을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내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에게 명하시면, 악한 영에게 명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에게도 불가능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어떠한 장벽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겸손한 자세로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독자 아들의 어머니를 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다른 사건이죠.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에 관해 손을 대시며 일어날 것을 명하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그 아들에게 일어날 것을 명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또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억압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압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그분께 나오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나오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거라사 지방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락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억압하고 멸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모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압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저 여러분들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억압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에 관해서 23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볼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믿음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영어로 보니까 faith입니다. 이는 믿는 마음, 신앙이라고도 하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믿고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믿고 구하라.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고 담대하게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는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이 믿으니 도와주라 라고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인생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존재를 깨닫고 그 인간, 이 모두 전적 분패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죄로 가득한 인간이 자유케 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죄는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며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아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순복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7절, 25절부터 27절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순복함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순복함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이에게 나오라고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그 귀신을 꾸짖으시자 그 귀신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간질로심이 고생하여 불과 물에 넘어지는 아이를 고칠 때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셨고 그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나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냐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셨고 그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순복함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맙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귀신은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나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순복하게 됨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어떠한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 외에 다른 어떤 문제도 예수님 이름 앞에 순복하게 됨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또 선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순복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마가복음 9장 27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 모든 것이 순복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을 꼭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늘 시선을 그분께,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주께 고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기를 또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억압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자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순복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의 이름 큰 능력을 도다 찬양을 하고서 함께 주의 성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눈을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억압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믿고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순복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찬하고 찬양 후에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큰 영이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주님으로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시작하는 모든 기도를 드리 주님 하나도 땅에도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영적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서 주의 능력을 강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불사로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락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독교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믿고서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성공함을 인정하고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적에서 승리하여서